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과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평소처럼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만 지난 월요일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유다가 두 손을 펴서 그들을 위로할 자, 즉 도와줄 나라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유다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예루살렘 성문을 잠그고 버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병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소모적인 전쟁이죠. 유다가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면 수월한데 성 안에서 버티고 있으니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양식을 소비해가며 토성을 쌓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것마저 힘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때 기근이 심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지키고 있고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으니 진퇴양난이죠.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상세하게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바벨론 군대가 수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는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성 밖에서 대기하던 바벨론 군대는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이를 갈며 칼을 들어 무자비하게 성 안의 남녀노소를 도륙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18절을 볼까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19절에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또 마지막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의 온 영혼을 다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고
또 그가 이 애가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깨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을 돌아봐 달라고 간구합니다. 20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 이 참혹한 상황을 좀 보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보십시오,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참혹한 상황을 보시고 유다의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참혹한 상황은 20절, 21절에서 보았는데요.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 처녀, 청년, 아이들까지 모두 이방인들의 칼에 잔인하게 살육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돌보아 달라고 예레미야가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죽이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비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유다 땅에 내리신 진노가 이렇게 극심하오니 이제는 그 심판을 그치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부탁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예레미야의 시선이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로 향했다가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애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애가가 또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주 고상한 그런 기도 같습니까? 예루살렘 성화는 참혹하고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었고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예레미야의 무너진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기댈 것은, 이 유다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얼굴 앞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시작하시는 분도 심판을 끝내실 분도 긍휼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잘 알았기에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만 하고 있지 않고 심판을 끝낼 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제 삶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 좀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잘 안 나가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그저 친구 따라 가끔씩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교회 잘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생각을 그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도록 하려면 제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매주 예배에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그 학생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잘 안 나온다고 교통사고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난주에만 우리 교회 성도들 수십 명이
교통사고가 나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타면 사고가 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고를 통해 그 학생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네가 교회에 열심히 안 나와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서 너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 사고를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겪은 고난과 절망은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50년 동안 유다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조차도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회복시키시는 어떤 일시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이 심판도 유다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든 그 고난과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예레미야와 같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심판의 때라도 처참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비참한 참상을 보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 사실 우리의 죄 때문인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다른 것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일 목사님의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또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